아, 1000명이라는 대학생들 또 학생들이 동남아 쪽에서 구금되고 또 한 명이 죽고 그 사건 혹시 아세요? 그 나라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캄보디아. 네. 캄보디아. 잘 보세요. 이거를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동남아에서는 우리나라의 여권도 굉장히 비싸대요. 그리고 거의 뭐 1000만 원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는 돈을 이렇게 가져오게 만드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막 보내주고 이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땡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 프린스 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0명, 뭐 일본은 뭐 300명, 뭐 중국은 뭐 100명,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를 시키냐면은 전화를 시켜갖고 보이스피싱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시키고 도박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근데 이 캄보디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 건 뭐냐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취업. 고소득을 준다 그래서 일로 갔죠. 그러면 공항에서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반겨주고, 이 프린스 기업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17조의 연 매출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재정의 50%를 이 프린스 기업이 감당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첸 총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프린스 기업의 대표하고 룸메이트가 돼갖고 나라도 살리고, 그런데 이 하는 일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도박 사이트 등등등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돈을요 47개 은행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자금을 세탁하는 거죠. 일로 보내서 여기서 어떤 회사를 가죠. 회사를 가면 다시 은행으로 가고, 은행으로 갔다가 다시 또 회사로 갔다. 이거를 계속 하는데 47개 회사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뭐 세계은행, 무슨 홍콩은행, 스위스은행, 그리고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은행에 결국에는 자기네 자금이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한 4개, 전북은행, 한 4개, 5개 은행이 197억이 거기랑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치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이 죽었잖아요. 고문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 정부가 가서 이야기를 해요. 데려와라. 그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우리나라에서도 캄보디아에다가 매년 100억 이상의 이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투자를 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100억대 넘는 투자 끊어봤자 이 프린스 기업이 17조를 매번 이렇게 매년마다 우리에게 주는데 그거 안 받아도 그만이야. 그래갖고 우리나라를 무시를 해요.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 저 그걸 보니까는 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에 있는 여기 2차장 김지연인가 누구 어떤 2차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서 처음에 보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사실은 알려지고 나서 협상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이 국가수에서는 기다려라. 우리가 준비한 거를
이 캄보디아가 기간을 72시간을 주고 그 이 시간 안에 우리 학생들 1000명하고 그다음에 뭐 보상 요거를 안 해주면은 그때 뭔가를 터트리자 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72시간을 줬더니 이 캄보디아에서 프린스 기업 회장을 부르더니 야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정부가 뭐를 하겠어요. 지금 얘네들이 우리에게 돈 벌어주는 거 이거 얘네 다 보내면은 우리 기업 망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선 내비둡니다.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캄보디아와 프린스 기업은 연일 축배를 드는 거예요. 그것 봐라.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히려 한국에서 100억대를 지원해 주는 거를 2배로 늘려서 우리에게 더해줘라. 이렇게 욕을 하라고 이 프린스 기업 회장이 캄보디아 총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까 하고서는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가 뭐를 했냐면은 이 47개 은행에 돈이 들어가는 게 0.0002초 이렇게 돈이 탁 들어갔다가 다른 데를 들어오고 이렇게 막 47개를 돌아가는데 1분 걸린대요. 1분.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국가수에서 추적을 다 해버렸어요. 3개월 동안. 추적을 다 했더니 이게 검은 돈이더라. 이렇게 해서 나온 돈을 불법으로 세탁을 해서 도박과 보이스피싱, 마약 뭐 이런 파는 돈을 이렇게 은행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다가 딱 넣었다가 여기 은행에서 회사로 갔다. 이게 페이퍼 컴퍼니라고 그래요. 페이퍼. 말 그대로 종이 회사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서류로만 회사가 있는 돈 세탁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트르륵 해갖고 돈이 들어가서 홍콩이나 스위스나 뭐 이런 데로 돈이 막 들어가는 거를 우리나라가 추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 이게 왜 이런 능력이 있냐라면 전 세계에서 미국과 영국과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게. 우리나라는 이 기술이 왜 발달됐냐면은 북한에서 핵 만들기 위해서 자금 추적하는 것을 벌써 20년 전부터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3개월 동안 이 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미국에 알리게 되면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걸 딱 보고 이거는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프린스 기업이 갖고 있는 17조가 아니라 한 뭐 34조 되는 돈 각 은행이 예치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동결시킨대. 동결은 얼음처럼 얼려버린다. 출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돈.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캄보디아는 와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겼다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을 때 국가수에서 캄보디아에 요걸 미국에 보내니까 미국에서 전부 동결을 시켜갖고 동결을 시키기 하루 전에 다시 한번 여기도 똑똑한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회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이상하다. 리만 브라더스 미국에서 금융 사태가 일어날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같은 시간에 돈을 인출을 딱 해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한 19군데에서 돈을 인출을 딱딱 해가면서 이 징조를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돈을 빼가면서 이게 이제 뭐 3분의 1 정도 돈이 나갔다. 이런 게 딱 들어오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동시간대에서 전 세계에서 은행에서 우리 프린스 기업의 은행에 예치해둔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망하는 징조래요. 그렇게 딱 되고 났는데 아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우리나라 국가수에서 이게 전해지고 미국에서 모든 은행의 돈들을 다 막아놔라. 그래서 인출을 못하게 하니까 갑자기 이거를 발빠르게 안 사람들은요 돈을 다 인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돼 있고 나니까 프린스 기업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갖고 돈을 찾으려고. 근데 인출을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캄보디아 정부도 뭐냐?
외환 보유국이 다 떨어져 버려갖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 캄보디아의 첸 총리가 프린스 기업한테 당신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한국에 당신을 보내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 이렇게 망하게 되면은 국가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 망해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금리가 막 올라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총리가 대표한테 가갖고 한국 정부에서 당신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은 문서를 많이 가지고 오더니 이게 뭐냐면은 비자금 8천억이래요. 8천억. 10년 동안. 그거를 딱 갖고 오더니 내가 당신의 목줄을 가지고 있다. 나를 한국으로 보내면 나도 이 문서를 많은 사람들한테 폭로해갖고 당신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고 다음날 되기 전 그날 밤에 이 대표의 이사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서류를 들고 어디를 갔냐면 한국 국가수한테 문서를 준 게 뭐냐면 요 비자금에 대한 거하고 첸 총리의 비자금이죠. 그리고 프린스 기업이 그동안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사람을 내 앞에서 한국 사람 3명이나 죽는 걸 눈앞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부도덕함에 더 이상 이 프린스 기업에 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서류를 우리나라 국가수로 보내갖고 이게 다 전 세계에 폭로가 돼갖고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 47개 은행은 전부 다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은행이거든요. 전부 다 은행에서 돈 인출 못해. 이 프린스 기업에 앞으로는 한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돈 못 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총 한 방 안 쏘고 이겼대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국가수가 바로 가갖고선 한국에 지금은 경찰 2명 더 보냈어요. 그게 다예요.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서는 이 캄보디아를 이긴 게 아니라 기다렸죠. 뭐 했어요?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그래서 10월 28일 날 인천공항에 항공기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다 들어오질 못했어요. 1000명은 들어오지 못하고 67명만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계속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프린스 기업의 압박과 캄보디아의 정부의 우리나라의 안일한 게 생각했던 모든 부분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사과를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피 흘림 없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을, 우리나라 국민을 버려두지 않았다. 그죠?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성경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습대장 디모데라고 그랬죠. 바울은요, 자, 1차부터 4차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보면은 여기가 에베소, 여기가 고린도. 그런데 1차 여행지는 이렇게 갖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2차 여행을 가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이때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에베소의 신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곳은 우상 숭배가 심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소문이 났냐면은 여기에 교회를 지고 왔더니 여기에서 큰일 난 건 뭐냐면
다른 교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은 여기다가 누구를 투입하느냐? 야, 디모데야, 네가 가라. 디모데는 누구냐면 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디모데는 1차 여행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1차 여행 때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디모데를 이제 상견례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2차 여행 때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가 너무나도 너의 신앙을 잘 관리했구나.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3대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 엄마가 유대인이면 확실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라고 쳐주질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목에 그 당시에도 어머니 쪽에서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디모데는 딱 보니까 그래, 나랑 같이 전도여행을 가자.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줄곧 데리고 다니면서 뭐냐면 현장에서 선교를 나가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디모데가 그걸 보면서 많이 장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안 되겠다. 가장 믿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야, 로마 감옥.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가. 근데 죽기 전에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죽더라도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예요, 이게.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 세 가지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거 거기서 싹 나와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관리를 하냐?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를 가갖고 관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수습을 하러 갔을 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갖고 디모데가 이 어려운 환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 있었냐. 사실 디모데가 살린 게 아니라 바울이 편지 쓴 그대로 디모데가 했을 거라는 추측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른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뭐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화에 대한 것, 예수님 한 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혼합주의가 돼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 율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족보 신화 1장 4절에 보면요, 조상들의 영계, 계보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야, 나는 굉장히 훌륭한 가문이야. 그러면서 우리 조상 중에는 신이 와 있어.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 뭐 헤르메스 신, 뭐 포세이돈 신, 뭐 이런 것들. 이 지금 에베소에서는요, 비너스 신을 최고의 신으로 뒀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비너스. 그래서 비너스 신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아데미 신전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복음을 전할 때 혼탁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막 질비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큰일 났다. 그게 진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족이 딱 왔는데 이 어린아이 2명한테 야,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포세이돈 신이랑 제우스 신도 있었는데 이 신들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는 바울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도록 해라. 그게 바로 그런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사랑에서 나오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게 5절 말씀인데 이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진리보다는 논쟁이 중심이 되어버린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웃긴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예배 시간에 들었는데 잘 들어봐. 내가 어딜 갔더니 용하다는 무당을 만났어. 우리 예배 드리는 하나님 자녀도 맞지만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자.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인지하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걸 잘 모르는데 무당한테 갔더니 내 앞에서 집에 감나무 있었지? 아니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러면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신령한가 보다. 둘째 딸 죽을 뻔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찍는 거예요. 다 찍는 거. 그런데 그런 것들에 현혹이 돼갖고 거기 용한 것 같아. 내가 요번에 아들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가서 한번 또 물어보자. 어떻게 돼? 아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데 대학에 어떻게 들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점쟁이한테 이제 매수돼갖고 가면서 점쟁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들이 잘 되려면은,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들을 막 얘기해놓고 이게 잘 될 수 있는 건 조상신이 도왔는데 조상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니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와. 뭐 이러면서 돈을 계속 올려서 제사를 지내러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 가갖고 왠지 그러고 보면은 자기도 막 영험해진 것 같고 뭔가를 하고 났으니까 막 신령해진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은요, 경험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무당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신랄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첫 번째 잘못된 교리의 혼란에 대해서 이제 이 진리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겨라. 이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사랑이 다 변질이 돼갖고 다른 거랑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없애버려라.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보면은요, 우리 그 목장지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다른 목장지기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의 원형으로 해서 제가 목장지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분가를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을 세워서 목장을 지키게 하는 목자를 만들어요. 이 목자는 열심히 목원들을 잘 섬겨갖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목자가 뭐를 했냐면 다단계를 한 거예요. 다단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물며 제가 개척할 때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개척할 때 제가 어려우니까 도와드릴 테니까요. 일로 들어와서 이거 저랑 같이 합시다. 하물며 저도 와갖고 거기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단계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가 끝나면 다른 데로 넘어가요. 요거 끝나면 또 다른 데로 넘어가. 와, 그러니까 목원들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곡소리를 내면서 아니 목장 모임을 하러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순 거기 가자는 얘기를 해서 낮에 따라가서 봤더니 뭔가 될 것 같아갖고 자기도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는 너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목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연루가 돼갖고 옛날에 그 육안에 여기 아세요? 설렁탕 그 자리 알죠? 거기에 호텔 들어섰잖아요. 크게. 그거 할 때 그것까지 다 투자해라. 내가 다 팔아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유치권 행사돼 갖고 막 못하고 그랬었잖아요. 막 불도 났었고. 다 잘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을 처음으로 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도 마늘을 안 들면 교회 내에서 축출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과 하나가 썩잖아요. 그 썩은 걸로 인해서 그 균이 다 돌아가서 전부 다 썩기 전에 도려내든가 그 부분을, 아니면 그 사과를 딴 데다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권면을 먼저 해서 그렇게 못하게 해라.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요,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봐주고, 안 됐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은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올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도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는 아니야, 내가 보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확실함을 가지고 다른 곳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이 수습하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그게 쭉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제가 한번 찾고 같이 볼게요. 여긴 제가 요약을 해놔갖고.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에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네로 황제가 그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엄청 심했어요. 불을 질러 놓고서는 기독교인이 했다라고 해서 그 모함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고, 심지어는요, 사람의 이 얼굴을 여기를 사형시켜 갖고 우리 이걸 횃불로 쓸 정도로, 그 당시에 잔혹함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죽음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나라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이 편안한 사람이 돼야지 나라의 기독교가. 393년에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되었을 때 국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60년대 고난이 그 5배 이상의 걸린, 그러니까 거의 3세기 정도가 넘어가게 됐을 때 기도가 차서 그렇게 황제가 되는,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총리,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물론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글라 이런 부부들처럼 여자들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남자들에게 원하기를 뭐를 했냐면은 기도의 그룹을 만들어라.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집사에 대한 직분이 나오는 게 지금이에요.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집사 직분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거의 장로하고 비슷한 그런 인격이 훌륭한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만들어라.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런 것이 두 번째 수습의 방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교회의 힘이 사라지게 되고 교리도 흔들리고 결국 기도의 부재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쇠퇴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렇게 쇠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근데 아담의 신전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아주 질적으로 나쁜 그런 동네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 얼마나 힘들게 교회를 세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다른 교훈들이 막 들어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 다른 신전들 우리 보이지? 저 아담의 신전에 있는 저분도 우리가 믿어야 돼. 제사해야 돼. 막 이러면서 혼탁하게 만들죠. 그리고 기도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다시 너희들이 마치 뭐예요? 우리나라 국가수에서 협상을 갔는데 이틀 안에 우리를 보내라. 그 사람을 보내더라. 했을 때 아무도 안 들어주고 그렇지만은 반격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건 뭐냐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 우리는 뭘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교회가 많이 장로교회예요. 많이 있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나는데 새벽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줄어갖고 없고 기도하는 소리가 작아지니까 혼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죠. 열심히 기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 넘어지신 거야. 문 잠고 나가는데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할머니가 우리 대신을 위해서 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다시 새벽 기도가 불릴 듯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도한 한 사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요. 조윤기 목사님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중단이 됐어요. 돈이 없어갖고. 그때 뭐 중동에서 그 석유 사태 일어나니까 물가가 막 4배씩 올라가니까는 도저히 건설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마포대교를 뛰어가면서 빚쟁이들이 오는데 막 도망다녔대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여기 여의도 땅에 보내주셔서 중앙순복음교회도 몇천 명씩 나오고 있는데 숟가락 한 벌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이곳에서 개척해서 새로 하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비가 오는데 뚝뚝 떨어지는 그 철골 공사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서 어떤 한 할머니가 놋그릇하고 놋숟갈 2벌씩을 보자기에 싸갖고 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팔아서 공사비에 좀 보태세요. 그거를 예배 시간에 그거를 막 헌금 시간에 받고 나니까 그거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그래서 공사가 다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의 감동을 시켰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는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다른 데.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다른 데에서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좀 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감동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오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와야 되냐면요, 믿음을 가졌다가 집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살아요. 개똥신앙. 안 되죠. 안 되죠. 네.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선 자기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검증을 해야 돼요. 디모데 말씀처럼 이럴 때에는 다른 믿음은 다 필요가 없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엔 다른 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진짜 잘못된 것은요. 이 캐톨릭이 그렇습니다. 캐톨릭이 이 관습 이런 게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사 드려도 돼요. 술, 담배 해도 돼요. 문화니까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전부 다 다시 개간을 해야 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에 나와서 확인을 해보시고 수없이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말씀은 그것은 돌아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감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